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하시며 예수님으로 인한 주제의 능력을 확장하시고 그 확장의 범위가 계속되시는 하나님, 특히 주제의 능력 중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도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국화향기와 단풍의 아름다움이 화려한 듯 깊은 가을이지만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입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법 찬바람도 있어 두텁고 보온이 되는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끝자락에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무진의 성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달되는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조금 더 느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골고다의 예수님, 가시면류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예수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절박함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숨지시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어 평안하냐 하시는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는 예수님, 겨울의 문턱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깊은 가을에 동일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며 같은 교회를 만들고 있는 우리 무진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고 물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무진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안하냐? 예, 네, 평안합니다. 갈릴리로 가고 있냐? 네, 다른 곳이 아닌 갈릴리로 매일 기도하며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이 깊은 가을과 겨울의 문턱을 지내는 무진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올해 들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기도로 방법을, 판단과 행동을 하며 매일 한 걸음씩 갈릴리로 가고 있지만 혹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부딪히는 외부 새로운 변화들에도 적응하고 대응하고 살아 숨쉬며 걸으며 생각하며 일을 하며 잠을 자며 또 반복의 일상이지만 이 길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창조절 11번째 주일 예배자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말씀을 준비하신 장관철 목사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니 인도하시고 평안과 건강과 갈릴리로 가는 그 걸음에 축복하소서. 깊어진 가을의 끝자락, 추워지는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셔 갈릴리로 오라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비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김영호 원사님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춥진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깊은 가을이지만 또 겨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는 날씨인데요. 농촌에는 가을 거지가 이미 끝났습니다. 11월 달을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강단에, 우리 재단에 이렇게 추수한 곡식들, 또 과일들, 채소들 이렇게로 장식하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헌물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안 받습니다. 주일 아침에 가져오면 이렇게 토요일 날 장식을 해놓는데 다시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가지고 주님께 바친다. 내가 수확한 곡식이나 또 아름다운 곡식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하는 일인데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저도 시골 가서 감 붓박스 형편없는데 감 붓박스하고 텃밭에서 호박 몇 개 따는 것도 있고요. 또 저 어렸을 때 나락이라고 있습니다. 나락이 볕단 시골 목사님에게 2뭇 얻어놨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성숙할수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빈수레가 요란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속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거나 교만할 때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에 비유되는 사람도 나오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비유되는 사람도 나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히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본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서로 다툰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곧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교만하고 서로 잘났다고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터키, 지금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고린도는 아주 번성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 상업 도시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뜻은 또 고린도가 번성했다는 이런 경제적으로 부흥했다는 다른 말도 됩니다. 고린도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개척을 한 거죠.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와 함께 대표적인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갈등하고 타락했습니다. 극심한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자기 믿음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교인들 간의 극심한 갈등과 함께 나중에는 이단에 무력하게 넘어졌습니다. 이단 사상이 물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될 신앙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감사와 기쁨, 겸손과 봉사, 찬양과 기도, 사귐과 교제, 복음 전도와 헌신, 말씀의 순종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곧 교회는 교회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라고 부를 수는 있었지만 그 내용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이 아볼로는 너희들의 교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교만하거나 서로 싸워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존귀하게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거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나의 교만과 다른 교우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이 있었던 이유도 곧 주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이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다.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다. 자기가 다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과는 다르게 왕 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배불러서 스스로 왕처럼 생각하고 있다. 왕은 독선적인 자기의 얘기가 곧 법이지요. 자기의 생각이 다 법이라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러므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왕노릇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비꼬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같은 이 교만이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들 마음속에도 남아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은근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도 갈등하고 분열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갈등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에게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더 잘났다고 다투고 싸우고 파벌을 형성하고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정말 잘난 사람들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것이 많아도 결국 그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능력인 양, 자기 것인 양,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양 떠벌리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받은 은사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끼리 파당을 지었습니다. 은사가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너희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그것이 자기에게서 온 것인 양 착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왕인 것처럼 착각하며 은사를 자기 것인 양 독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 은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피를 흘렸는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곧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들, 전도자들이 당한 고난들을 9절부터 13절까지 쭉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수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서도 너희들을 축복하고 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비방을 참으면서도
좋은 말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만물의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세상의 비방을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파당을 짓고 남을 무시하고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이런 박해를 참고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나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배만 불리고 부유함에도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분열해서 살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또 교회의 모습,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책망받지는 않을지,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했던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삭막해져 갑니다.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 어려워져 갑니다.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유들이 사라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배운 자들은 배운 자들대로, 못 배운 자들은 못 배운 자들대로 이 사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회와 개인, 이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지지율은 10%로 떨어졌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우리의 기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또 안 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불평, 불만이 가득함으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증오하고 불평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남을 불평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증오해도 곧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을 획득하고 재산을 얻고 높은 사회적 신분과 튼튼한 건강, 삶에 만족할 만한 환경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한 만족할 만한 성과나 물질이나 재산, 건강으로 또한 그 건강이 당연히 내가 얻어야 될 어떤 당당한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착각에 빠지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보다 조건이 나은 이웃들을 보면 시샘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형평의 이웃들을 보면 무능력자라고 매도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라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능력 때문에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많이 가졌으면 못 가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못 가졌으면 자신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고 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들을,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라집니다. 성공과 축복만 얻으려고 하는 곧 변질된 성공주의 신학에 빠진 바알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을 세상의 성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세상의 자랑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비교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에 빠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업신여기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육체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의 세 가지 차원에서 영이 됩니다. 육체적 생명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이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물은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내가 맛있게 먹는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이 땅에 올 때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흙에 묻힐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의식주는 대자연과 노동자들과 농민과 땀 흘리는, 열심히 땀 흘리는 이웃들의 수고로 얻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서 내가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과 반찬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을 우리가 하나라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쓰고 있는 많은 도구들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샀지만, 물질의 재화를 통해서 샀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 수고와 땀, 더 크게 보면 자연으로부터,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들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해야 이웃들이 귀해집니다. 이게 것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적 삶을 이루는 모든 삶의 자양분들, 곧 지식, 정보, 예술, 교육, 역사, 문화, 이런 모든 자산들도 우리 이웃과 우리의 조상들과 이 역사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문화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로부터 얻은 것들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삶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게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정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 바이블, 찬송가, 영적 기도문, 우리가 넘치는 은혜, 또 믿음의 가족들,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작은 동아리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곧 성도들이고 조건들이고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는 나의 소유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부터 진실로 감사가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물질이 아니라, 가축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열매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고 불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우주 속에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진정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알고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11월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값없이 받은 것들입니다. 값없이 받은 자의 태도는 그 받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바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주신 분에게 진실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의 선한 뜻대로 열매를 또한 맺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로부터, 믿음의 식구들로부터, 주님로부터, 또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렸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감사는 천국의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도 말했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각박한 우리들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 무엇일까? 메마른 성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울 단비가 무엇일까? 그것이 넘치는 물질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승승장구이겠습니까? 무쇠 같은 건강이겠습니까? 세상을 흔들 권력이겠습니까? 곧 주님께서는 그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왕 노릇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형제를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의 귀함을 알 때 너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 입구에 노인이 앉아 있었는데 길을 가던 청년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이 마을이 살기 좋습니까? 이 마을로 이사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 청년에게 다시 반문했답니다. 전에 살던 곳은 어떤 곳인가?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 살던 곳도 괜찮았습니다. 노인이 이 말을 듣고 이곳도 살기 괜찮은 곳이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이 노인에게 다른 청년이 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 마을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이 마을로 소위 귀농 올까 합니다. 노인이 똑같이 물었습니다. 전에 살던 곳이 어떤 곳인가? 전에 살던 곳은 괜찮은 곳이었는가? 청년이 대답했답니다. 전에 살던 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말 듣고 노인이 이렇게 이 청년에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이것도 아주 지옥 같은 곳이네.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천국이고 어떤 곳은 지옥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살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바라고 원하는 행복이, 환경이, 조건이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내 존재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지옥으로 타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갖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옥의 삶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준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천국의 언어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교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의 다름과 생각의 차이,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 되어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너희들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다. 그런데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름과 차이를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림으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다름과 차이를 넘어 하나 되어 주님의 뜻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